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음을 올바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JMS 정명석 이단이나 아니면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나 요즘 또 뭐 아가동산 같은 뭐 좀 이상한 방송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나 요즘 이단과 이단 사상이 성도들을 자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희석시키면서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믿음의 삶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미혹하는 자의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미혹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력에 우리가 주의를 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들을 주의하려면 이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실체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조금씩 왜곡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할 때 이 한문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다를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도
뭐 예수님도 믿고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여기서 하는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진리의 주인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교주를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 중에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중에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예수님의 이 대해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연설, 도케티즘이라는 이 가연설이라는 이 사상은 예수님께서 외견상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한 거고 육체는 물질 세계는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나 이 세상은, 이 물질 세계는 다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와서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그저 환상이다, 가짜로 보여지는 거다,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인간의 몸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정통 교리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가연설의 이 주장은 AD 100년이 되기 전에 생겨났는데, 근데 이 주장이 주 325년 콘스탄티노플의 니케아 회의에서,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이 기독론을 확립하면서 이 가연설의 이 내용은, 영지주의자들의 이 내용은 이단으로 그렇게 판결을 하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적어도 200년 동안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년 이상 하나의 이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영향이 큰지, 그게 한 가정을 쑥대밭 만들고, 한 가정만 쑥대밭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쑥대밭 만들고, 그리고 한 세대가 아니라 거의 100년 이상의 세대 속에서 온 사람들의 이 신앙적인 삶을 멍들게 만든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이 영향력을 주었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거 외에도, 오늘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 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는 구원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내용뿐 아니라 다른 이단들이 다양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렇게 저기 남미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이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는 그 내용에 보면 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단들에서 나와서 자기 왕국을, 이제 거기 데려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영적인 신랑이니까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교묘하게 이 통일교와 연결된 이 전체적인 이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뭘 하냐면 거기에 성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죄 용서하는 것은 이 우리의 이
그 영혼에 대한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의 그 사람은 용서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교주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때부터 몸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고 나면 그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교주한테 보내면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이단 사상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단의 실체도 뭐냐면요, 그 교리 중심에는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의 중심에 있는 교주를 바라보게 만들면서 그 교주를 바라보고 그 교주가 가르치는 진리, 그 교주를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단의 실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유혹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불법이 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한국에만 해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만 그 정도 되니까 지금 세계 흩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런 징조가 따르리니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징조의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이 시대, 종말의 시대라는 말은 미혹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또 나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유혹이 많은 이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미혹하는 거짓 이단들의 이 유혹을 우리가 주의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삼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확신으로 붙들고 있는 이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 이걸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하늘의 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단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이단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첫 번째 생각은 마귀의 종이 되도록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되도록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으면,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 같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귀의 일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기도하기 좋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좋은 이 가을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단을 우리가 주위에서 스스로 삼가서 잘 경계하고 분명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짜 집회를 감별하는 최고의 감별사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서태석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집회를 딱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짜 집회를 찾아내는, 너무 잘 찾아내니까요, 물었습니다. 가짜 집회를 찾아내는 비결이 뭡니까? 비법을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진짜를 알면 가짜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를 자꾸 연구한다고 해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는요,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요게 지금 가짜 같다 하면 그거는 또 보완하면서 또 다른 걸로 가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는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눈과 감각이 가짜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를 봐도 이거 혹시 가짜가 아닌가 의심하면서 자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진짜를 제대로 알고 되면 가짜가 딱 보이는 순간 아니구나 딱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짜인 이단을 구별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신앙의 진짜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앙의 진짜를 하기 위해서 이 가짜 신앙인 이단을 자꾸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진짜인 복음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인 복음도 이것도 혹시 가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단 사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짜인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복음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가 있으면, 그러면 이단의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많은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지냈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게,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하거나 여기에서 빼는 것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자기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기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뭔가 또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찾아와가지고 뭔 이야기하다가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게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면 이단은 보이게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있으면 이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비추었을 때 이거 조금 다르구나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다른 것 같고 거기에 뭔가 글자 한마디를 더 붙이는 그 내용으로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즉 복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여기에 우리가 잘 보면요, 지나쳐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나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에 뒤처져 가지고 못 따라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못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잘 안다고 그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에 지나쳐 가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가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의 이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에 지나치는 것도 이거는 확실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구원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가시는데 못 따라가 가지고 저 뒤에 뒤쳐져가 있으면 안 되고요, 주님이 가시는데 내가 앞서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한다 이 말은, 동행한다는 말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먼저 보내고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옆에 같이 서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구원의 진리 그 자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구원에 배제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유일한 이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복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가,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러면 내가 살고 구원받고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기쁨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을 분별하면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단을 분별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자, 이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단의 교훈을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뭘 확실히 둬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내 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그리고 이단의 교훈은 내가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둘 다를 가지면 둘 다가 안 됩니다. 둘 다를 가지면 그리스도의 교훈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교훈, 이단의 교훈이 있으면 이단의 교훈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 속에 확실하게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훈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단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 유혹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냐, 여기에 진리가 있을지 어떻게 아냐, 한번 들어보고 한번 공부해보고 아니면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교훈을 우리가 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교훈에는 뭐가 있냐면요, 거짓의 영이 거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딱 관심을 갖는 순간 거짓의 영이 거기에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제가 제가 어떤 아는 분 안수 집사인데요. 그런데 이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한 번만 들어봐라, 몇 번만 만나서 이야기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가서 한 몇 번만 들어보자 했는데 딱 두세 번 딱 들어가니까요, 두세 번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 영이 그를 막 혼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단도 안 갔지만 교회도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 믿음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의심되고 또 신앙생활도 가짜 같고, 이게 이 이단이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내용입니다. 신천지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있잖아요. 개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와서 교회 안에서 최소한 3년 이상 앉아 있어도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압니까? 거짓의 영이 그의 마음에 이 멍들게 만들면서 이 들을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의 소리도 안 들리지만 생명의 말씀도 안 들리게끔 아주 약하게 들리게끔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냥 교회 오기 전까지는 멀쩡하다가요, 예배의 시간에 자기는 이제 진짜 이렇게 이 이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다시 개종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교회 들어오지만, 교회만 들어오면요, 예배가 딱 시작되면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잠이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관심이 생깁니다. 계속 핸드폰을 만져야 된다든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다든지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 중에 찬송을 한마디도 못해요. 성경을 못 읽어요. 설교가 딱 시작되면 졸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하는 사람을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이야기하니까요, 목사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교회만 들어오면 들어올 때는 멀쩡하다가 예배만 시작되면,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면 저도 모르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탄의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탄의 이 교훈은 들으면요, 그쪽으로 끌고 가든지 안 끌고 가면 최소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거기 생명의 말씀에 이 거짓 똥물을 딱 뿌려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안 되도록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갔던 사람은요, 이단에 갔던 사람은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단에 갔던 사람은 반드시 개종을 해야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영접을 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깥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아닌 이거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마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어린 아이 같은 소자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애쓰는데, 유독 성경은 누구한테만, 미혹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참 좋은데, 그런데 단지 내가 이단에 빠졌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나하고는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혹시 이 내가 이거 붙들고 있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이 그냥 뭐 인사관계로 왔던 내용이에요. 뱀은요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요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처럼 오늘 이단 사상은요 우리에게 조금만 틈을 주면 거기서 조금씩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댐이 왜 무너집니까? 댐이 갑자기 폭파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댐이 무너지는 것은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 거기서 구멍이 조금씩 물이 새다가 그게 댐 전체가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게 경계하는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복음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이 안 되면요 영적 무장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경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다가올 때 내 안에 이 분별력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해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결심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을 미혹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단을 주의하고 철저히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짜 복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까이에 다가오는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복음으로 영적 무장하여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잘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단들을 분별하고 이단들을 멀리하고 경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